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서부터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9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이런 내용이 4장에서 5장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빛을 비추시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서 이제 빛을 비추시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또 교회학교에서 이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많이 들었던 것으로 이렇게 우리들 기억을 할 수가 있죠. 그때 우리들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 뭐냐면 우리들은 여기에 나오는 대로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제 가르침을 많이 받았습니다.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가 된다면 참 좋은 일이죠. 기쁜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은 우리 보고 옥토밭이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죠. 옥토밭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천국에 대한 이 말씀인데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데 9절에 보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러니까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이걸 잘 들어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 귀가 있잖아요. 사람이 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다 귀가 있는데 똑같은 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들을 귀가 있고 들리지 않는 귀가 있죠. 근데 사람들은 다 그럴 거예요. 우리 다 들어.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너희들이 소경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아직도 본다고 그러니 귀가 그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도 있죠. 눈이 있다고 해서 다 보는 것도 아니고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것도 아니고 보는 자가 보고 들을 자가 듣죠. 자,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갔는데 거기에 나오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뭐냐면 길가, 4절에 길가, 5절에 돌밭, 7절에 가시떨기, 가시덤불이 자라고 있는 거기에. 그리고 좋은 땅에 있죠. 그러면 땅이 이게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농사 지을 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당시에 뿌리는 이제 이렇게 씨를 갖다 이렇게 뿌리는 거죠. 뿌리면 땅에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씨가 잘 자라는 땅이 있고 좋은 땅이 있고 좋은 땅이 있고 어떤 것은 돌밭도 있을 거예요. 돌밭도 있고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이 또 있는 것도 있고 가시덤불 또 길가도 있을 거예요. 씨를 쫙 온 세상, 이게 바로 온 세상입니다. 온 세상의 땅이에요. 이제 온 세상.
실을 갖다가 쫙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을 갖다가 쫙 뿌리면 설명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실을 딱 뿌리면 이건 그냥 뿌리자마자 없어져 버린다, 이건. 와서 그냥 새가 다 쪼아먹고 다 그렇게 없어져 버려요. 여기에 씨가 떨어지게 되면, 여기 씨가 떨어지게 되면, 이 돌밭에 씨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살짝 자라는 것 같지만 해가 뜨니까 금방 없어져 버린다. 근데 가시덤불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가시덤불에 떨어지게 되면 조금 자라는 것 같은데 가시가 막 못 자라게 이렇게 해가지고 자라게 조금 자라서 좀 버티는 것 같은데 결국 결실은 못한다. 그러면 어떤 땅에서만 결실해 주느냐? 이 좋은 땅에서만 잘 자라가지고 씨가 떨어지면 결실을 막 하는 것이다. 이 땅에서만. 그러니까 온 세상에 씨를 뿌린다고 해도 다 결실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만 결실을 하는 것이다. 이제 그러니까 다 좋은 땅 들어가고 그런 거지. 근데 온 세상이 다 좋은 땅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보면 사막도 있고 온 땅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농사에 적합한 땅이 있고 적합하지 않은 땅이 지금 보이잖아요. 그걸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 자는 들어라. 이게 온 세상이에요. 그럼 온 세상인데 이 땅 하나하나는 뭐냐면 이게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게 사람. 그러면 길가에 있는 사람은 씨를 뿌려도 먹혀야 안 먹혀요? 전혀 먹히지 않아요. 이제 그런 내용을 비유로 지금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사꾼들이 농사할 때 쫙 농사꾼이 씨를 뿌리면 길가에 떨어지면 금방 새가 와서 먹어버리지 않느냐. 여기 떨어지면 조금 자라다가 금방 말르는 거 못 봤느냐. 다 봤지 않았지? 이 얘기를 딱 하신 거예요. 다 알아듣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럴 끼는 자는 들어라.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10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오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농사가 뭐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유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준 거야. 너희에게는 주었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비유로 해. 그러니까 이 4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못 알아듣게 하셨단 말이에요. 못 알아듣게.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그러면서 왜 그랬느냐? 12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는 자는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자는 얻게 할 거야. 아무나 죄사함을 얻는 게 아니야.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겠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사함을 받기를, 그래서 만인 구원설이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해. 그래가지고 씨를 다 뿌리는 거야. 그랬는데 이 사람은 구원받는데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아. 하나님께서는 다 원했는데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았어.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좋은 땅이 돼서 하나님 말씀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비유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비유로 그렇게 말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귀가 있는 사람들은 이걸 들어야 되지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야 되지만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이걸 못 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죄사함을 받지 못해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야, 너희들 이런 비유도 모르는데
어떻게 너희가 다른 것을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알려줄게. 그죠? 이거 너희들이 하나씩 이게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너희들이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당신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갖다가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깨달을 자는 깨닫고 깨닫지 못할 자는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알려주죠. 이거 잘 읽어보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거 지금 씨 뿌렸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쫙, 모세가 율법을 백성들에게 딱 선포했듯이 참 선지자인 내가 말씀을 뿌리는 거야. 모세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아갖고 와가지고 율법을 줬잖아요. 그 율법이 하나님 잘 섬기는 자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섬기지 않는 자는 재앙을 당한다고 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예수님도 참 선지자가 오셔가지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드디어 씨앗을 뿌리기 시작한다. 그 말씀을 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이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이건 지금 내가 지금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거야. 그런데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이건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와서 저희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말씀이 딱 선포되니까 사단이 싹 뺏어가버려. 그러니까 말씀을 전혀 알아볼 기회도 없어. 그냥 싹 뺏어가버려. 누가 와서? 사단이.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있잖아요. 귀신을 누가 부려요? 예수님이 귀신도 다 죽어놨잖아요. 너 나와, 너 들어가. 다 그렇게 하신 거 보여줬잖아요. 내가 말씀을 다 뿌렸는데 한번 너 뺏어가. 다 뺏어가버려. 듣지도 않아. 이런 사람들은.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죠. 16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돌밭에 뿌리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딱 들으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 딱 들어. 야, 이런 말씀이 다 있네? 딱 들어. 기뻐.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에이, 딱 관두는 사람. 그래서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래서 막 이런 사람들은 막 잠깐 동안 막 열심을 엄청 내. 뭐 자기가 뭐 하나님을 막 대신 맡아서 하는 것처럼 막 난리가 나. 그런데 17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그런데 환난과 핍박이 또 무엇으로 인해서 오냐면 말씀으로 인해서 또 오거든요. 응? 욥이 핍박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야 이거? 다 버려버리고. 그래서 곧 넘어지는 자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좋은 일만 막 계속 생겨.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막 그냥 승진도 되고 뭐 잃었던 건강도 회복이 되고 막 없었던 재물도 생기고 막 좋은 일이 막 생겨. 그러면 교회에 열심히 있죠. 왜? 내가 교회를 다니서 이렇다 이거야. 그런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상하게 안 좋은 일이 또 막 생기기 시작하네? 야, 아닌가 봐. 이런 사람들 다 이런 소리였어.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는 곧 넘어지는 자야. 자, 18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 오는 자니. 이번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시덤불에 뿌리 오는 자.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들은 말씀을 들어요. 말씀은 꾸준히 들어. 하여튼 꾸준히 들어, 말씀은 꾸준히 듣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잘하긴 잘하는데 열매가 없어. 열매가. 이런 자들이 가시덤불과 같은 자들이다. 그 다음에 20절,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들.
그런데 좋은 땅 같은 자들이 있어요. 좋은 땅. 그러면 이들은 30배, 60배, 100배. 분량이 달라요. 조금씩.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30배 얻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60배 얻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배 얻는 사람도 있고 해서 분량은 좀 다를 수 있으나 다 결실을 맺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또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예수님이 그러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얘들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등불을 갖고 와. 그래서 침대 밑에 이렇게 두는 사람 있어? 등불을 갖고 오는 것은 환하게 다 보라고 밝히려고 캄캄해서 안 보이는 곳을 갖다가 불을 비춰서 다 보게 하려고 등불을 갖고 오는 거잖아. 예수님이 바로 씨 뿌리는 자기도 하고 등불을 갖고 오는 자기도 해요. 그래서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는다. 즉 등불을 비치게 되면 다 나타나게 될 거야. 다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왜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감추어져 있었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 말씀은 있었는데 안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그것을 갖다가 환하게 다 보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이 감추어져 있던 그 비밀들이 다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빛을 비추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내가 드러내려고 온 거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 이렇게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동안 사람들이 농사만 열심히 졌잖아요. 그래서 어떤 땅에 농사를 져야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어요? 아, 여기에 씨를 뿌려야 결실을 맺는구나 사람들이 안 거예요. 지금까지 농사를 오랫동안 쳐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딱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너에게 보여주셨던 거야. 다 보여주신 거야. 비밀을 갖다가 다 드러내신 거야, 이제. 왜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이런 것을 그동안 계속 보게 하셨나.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어라. 또 말씀하시면서 24절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너희들 정말 제대로 듣고 있어? 내가 지금 하는 말 제대로 듣고 있어? 무엇을 듣느냐 너희들?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삼가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너희들 올바르게 깨달아야 돼. 네. 이게 삼가라는 말이 인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인지. 스스로 인지하라. 스스로 너희들 함부로 이런 것들 네 좋은 대로 막 해석하고 그러면 안 돼. 내가 지금 전해주는 대로 너희가 무엇을 듣는지 잘 생각하고 들어야 돼. 이런 말입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너희 지금 어떻게 듣고 있지? 너희 제대로 들려? 제대로 들리는 사람은 그 제대로 들리는 것이 헤아림으로 그대로 헤아림을 듣는 거야. 즉 제대로 들리는 사람은 결실을 맺게 될 거야. 제대로 들리지 않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실이 없는 거야.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듣고 있는 듣고 있는 대로 결실이 지금 될 거야. 그래서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의 분량, 측량한 대로 너희가 지금 어떻게 듣고 있느냐? 너희가 그 듣고 있는 대로 너희가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 분량을 받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받을 뿐만 아니라 너희의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받을 것만 아니라 또 더 받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0절처럼 30배, 60배, 100배 풍성하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런 뜻입니다. 25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들을 귀가 있으면 받을 거야. 들을 귀가 없으면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다 빼앗기는 거죠. 길가에 떨어지자마자 빼앗기고 다 빼앗기죠. 그런데 있는 자들은 더 받을 거예요. 풍성하게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받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계속하시죠. 26절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딱 뿌려진다. 사람이 씨를 뿌린 거지. 씨를 뿌린 것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씨를 뿌려져. 뿌리는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죠. 그리고 사람들이 씨를 딱 뿌린 다음에 자잖아요. 이렇게 자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린 다음에 자잖아요. 그럼 농부가 자라나게 하느냐, 씨를 농부가 자라나게 하느냐? 전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나오죠?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는다. 도대체 어떻게 씨가 나고 자라는지를 농부는 사실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보통 그렇게 말하죠. 농부가 씨를 뿌리고 농부가 자라나게 한다. 농부가 자라나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태양 만들어서 이렇게 다 비치죠. 이게 무슨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태양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쫙 있죠. 그러면 여기에는 쨍쨍 쪄가지고 말라버려요. 여기에는 쨍쨍 쪄가지고 막 잘 자라요. 이게 없으면 농부가 어떻게 농사를 줘요? 결국 하나님께서 다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안 봐. 하늘에 있는 것은 안 보고 이것만 보고 내가 했다. 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했어. 내가 농사져서 내가 먹고 사는 거야.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생각하자.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하면 좋은 거 생각하자. 다 내가 먹고 사는, 내가 힘으로, 내 힘으로 먹고 사는 거야. 하나님 힘으로 먹고 사는 거야.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죠. 야,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내가 씨를 지금 이렇게 뿌리는 거야. 내가 씨를 이렇게 뿌리면 그 씨가 나서 자라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를 사람들은 알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말했죠. 이게 씨앗이 이렇게 딱, 씨앗이, 좋은 땅에 씨앗이 딱 뿌려지면 이렇게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파리가 열리고, 결실이 이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곡식이 29절, 열매가 익으면 이때 낫을 되는 거야. 이때 낫을 딱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바로 농사가 끝나는 추수때야. 추수때. 농사가 끝나면, 추수를 하게 되면 이거 끝나는 거야. 이 농사가 끝나는 거야. 이렇게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씨를 온 세상에 딱 뿌린 다음에 이런 사람은 결실을 다 못 맺고, 여기에 이런 사람들에게 떨어지면 결실을 맺어서 어떻게 자라날지를 모르는데 잠자고 일어나면 자라. 잠자고 일어나면 막 자라. 근데 어떻게 자라는지는 몰라. 사람들은 그걸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 누가 자라게 하시느냐? 저렇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 그래가지고 결실을 딱 맺게 되면, 추수때가 되면 낫을 딱 돼요. 그럼 이게 심판 끝이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야. 예수님이 설명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인간이 지금 뭘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야, 아무도 모르는데 사람이 잠을 잘 때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어떻게 된 것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해서 자라나는 건지를 알지를 못해. 근데 이렇게 자라서 추수가 되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자꾸 자기들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건데,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렇게 돌밭도 만들고, 응? 이 돌밭에 곡식 뿌려가지고 돌밭에서 이렇게, 아니 우리가 벼를 갖다가 돌밭에 뿌리면 돼요? 안 되죠. 좋은 땅에다가 벼를 뿌려야 벼가 곡식이 이렇게 맺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온 세상을.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을 비유로 이렇게 하시는데 다 이렇게 돼야 된다.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들을 수 있는 자가 이 땅이다 이 말입니다. 들을 수 있는 자가. 바로 그 말씀이 이 비유로 하시는 지금 말씀이고, 그 다음에 30절서부터 계속 이제 비유로 가르치죠. 겨자씨. 30절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내가 또 비유로 말해줄게 하면서,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내가 또 비유를 해주마. 하나님 나라는 원래 겨자씨 하나 같은 거야.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게 하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왔을 때 보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유대 사회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존재면, 로마, 그 당시 유대가 로마 식민지인데, 로마에서 봤을 때는 어떤 존재겠어요? 십자가에 달아도 아무 문제 없을 존재지. 네? 죄가 없어도 빌라도 그러잖아요. 이 사람 죄 없는 사람이다. 죄가 없어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달아도 설마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연약하고 힘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천국은 그 겨자씨 하나과 같은 거야. 그것이 자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겨자씨라고 되는 거야. 그것이 자라서. 그래서 다 자라게 되면 모든 나물보다 커지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겨자씨가 자란 그 그늘 아래에서 평안히 쉼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비유로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려주시고, 다른 사람한테는 비유로 말씀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게 하고. 왜 그랬느냐? 4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33절이죠.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하시되 제자들에게는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누구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만. 이게 참, 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걸 이루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라고.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만인 제사장을 만인 제사장인데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마음은 참 좋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마음은 참 좋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안 된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게 이제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런 섭리를 하나에 나가시는 거죠. 이게 사람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어떤 자는 구원받고 어떤 자는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섭리 속에서 이제 증거가 되는 거죠. 자,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제 35절부터는 그렇게 비유로 가르치고 해석해 주시고 했던 분께서 당신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가르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을 나타내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35절,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배수편이죠,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이 야 우리 저 바다 건너서 저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무시는데 풍랑이 막 치니까 제자들은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선생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왜 잠만 주무십니까? 하고 이제 깨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다른 거 하신 것도 아니에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자,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이 말입니다. 왜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해놨느냐? 40절,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네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이렇게 지금 가르치시고 비유로 가르치신 다음에 야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고선 주무시는데 막 풍랑이 치고 그러는데 제자들이 막 두려워해서 깨울 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잠잠해. 그러니까 바다가 순간적으로 다 풍랑이 멈추고 잠잠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가르치시고 이런 일을 하신 분이 이게 도대체 누구냐? 복음서에서 지금 계속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그 말이죠.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2000년 전에 함께 하셨다. 이분이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뭐냐? 요한복음에 나오죠.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일을 갖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교회를 갖다가 20개, 30개 짓고 물론 하나님의 일이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뭐냐? 이분이 누구냐? 이걸 깨닫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지금 원하시는 일은 뭐냐? 들을 귀 있는 자들이 깨닫고 듣고 깨닫고 이분이 그리스도 이걸 믿고 전시하고 그래서 추수하는 거. 왜 이렇게 농사를 이렇게 다 짓게 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듣고 깨닫고 믿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저가 누구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누구냐? 제자들이 계속 생각하겠죠. 그걸 보고 야 이분이 도대체 누굴까? 자, 그리고선 5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5장 1절부터 20절 더러운 귀신을 주관하시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게 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게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랬더니 예수가 건너가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마중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3절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너무나 이제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런 사람으로서 도대체 최악의 상태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묶어놓고 막 그러죠. 사람들 다. 근데 4절입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베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무시무시한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귀신 들리면 정말 별짓을 다 할 수가 있죠.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냥 혼자 그 무덤가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이잖아요. 부정함, 죗값으로 다 주는 거거든요.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5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사람의 삶이 아니라 귀신 들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괴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6절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자, 앞에서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다 달려와가지고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예수님이 딱 오니까 귀신이 경하거든. 야, 벌써 끝날 때가 됐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끝낸다고 그랬잖아요. 다 농사 끝내는 거거든요. 귀신이 놀래가지고 와가지고 벌써 때가 됐습니까? 왜 괴롭게 하시려고 오셨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8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예수님이 벌써 명령하신 거예요. 귀신에다가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 보고 너 나와, 그만 괴롭혀, 나와, 딱 명하신 거죠.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라. 이건 떼거지로 불렸었던 거예요. 귀신 떼거지가. 그래가지고 그력이 났던 거예요.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누가복음에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우리를 무적갱이 가두지 마십시오. 막 예수님이 딱 오셔서 너 나와. 그러니까 이번에는 완전히 지옥으로 완전히 처박을 줄 알았던 거죠. 이 귀신이 때가 돼가지고 추수할 때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11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 돼지의 큰 떼, 원래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거든. 이 돼지의 큰 떼가 산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귀신들이 너 나와라 하니까 나와가지고 이제 영원한 심판을 받을까봐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산 위에 돼지떼가 있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귀신들이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13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이 기어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1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나. 부정한 짐승이 너 그래 부정한 것은 부정한 것으로 가야지. 귀신을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하니까 귀신들이 원래 하는 것이 패망하는 일이거든요. 바다에서 몰살하게 되죠.
시선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분이 누구길래 귀신 들려서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을 갖다가 사람을 확 변화시켜. 완전히 구제불능인 사람을 확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이분이. 귀신을 갖다가 마음대로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죄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게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딱 보고선 예수님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당신 필요 없으니까 좀 가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거죠. 왜? 이런 자들이 세상에 있거든. 자, 그래서 간구하더라. 1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자, 또 그럽니다. 근데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저도 좀 따라다니면 안 되겠습니까? 따라다닌다 그러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따라다니면서 잘 섬기고 예수님 말씀도 계속 좀 들으면서 내가 옆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렇게 하라고 하실 것 같잖아요. 12사도 부를 때는 귀신 들리지도 않고 열심히 이러고 있던 사람인데 너 와 해가지고 금을 버려두고 아버지 버려두고 다 죽게 하시더니 이번에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너는 너 할 일 따로 있어. 예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족에게 고하라 하신다. 너는 이제는 너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를 긍휼히 여기셨는가, 응? 주께서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가를 고해. 이 사람은 그냥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귀신 보고 나오라고 하고 귀신을 갖다 돼지떼로 보내셔가지고 그 사람 같지도 않았던 이 삶을 살던 사람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싹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너 가지고 해. 너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됐는지. 예수님의 주권적 은총이었죠. 그게 주권 행사였죠. 그래서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데가폴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들이 기여기더라. 그래서 그것이 쫙 퍼져나갔다는 말입니다. 그 일이.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변화시키고 귀신을 갖다 주관하시는 모습을 보여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표적을 보이신 거고, 그 다음에 또 표적은 혈루증 앓는 여인을 구원하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증거하는 겁니다. 자, 근데 또 이제 보세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21절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며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되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구나. 딸이 죽게 된 거예요.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 그 유대인의 그 회당, 그 회당에서 회당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분인데 딸이 죽게 되니까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와서 제발 좀 내 딸을 좀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와 함께 가시게 되죠. 큰 무리가 에워싸며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자, 여기는 이제 가는 도중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나오냐면 25절 나오죠. 19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혈루증. 피를 갖다가 쏟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19회니까 이미 얼마나 망가졌겠어요. 12회를 피를 계속 쏟는 거야, 여자가. 근데 여인이 있어. 26절.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의원이
편안함을 주면 좋은데 치료하면 치료할수록 더 힘들어져. 그렇죠? 여기 참 기가 막히죠.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 그동안 모았던 돈 다 치료하는 데다가 다 쏟아붓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의료비라고 그러잖아요. 죽을 때 되면 계속 의료비. 그래서 일평생 돈 벌어가지고 의사 부인 핸드백 사주라고 돈 계속 갖다 주는 거죠. 그러면 인생이 참 고달픈 거잖아요. 괴로운 거지.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해졌던 자 가면 갈수록 더 중해지는 거예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치료.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나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어떤 마음이 여인이 있었냐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겠다.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얻겠다. 이런 믿음이 더 있는 거예요. 여인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아. 그 순간 기가 막히죠. 예수님 옷자락에 딱 손을 댔는데 피가 흐르는 것이 딱 멈춰. 그러면 유대인들의 율법에 피 흐르는 자는 부정한 자입니다. 피는 정말 피 흘리면 부정하거든요. 그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거나 접촉을 하게 되면 부정한 자와 손을 댄 사람도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부정한 자가 이 정결한 자가 부정한 자와 접하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정한 여인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에게 딱 옷자락을 손댄 거예요. 그럼 누가 율법에 의하면 누가 부정해줘야 되냐면 예수님이 부정해줘야 되거든요. 그 어떻게 됐느냐? 근데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하나님 벌써 예수님은 사람들이 막 에워싸서 막 밀고 막 하는데 그러면 막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둘러싸서 막 밀어요. 근데 어떤 여인이 와서 살짝 옷자락을 댄 거예요. 예수님이 벌써 이게 무슨 일인가를 다 아셨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님 지금 그런 질문 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무리들이 막 밀고 있는데 다 하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 댔느냐고 딱 물으시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근데 여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살짝 손 댔으면 모르겠지. 왜? 많은 사람들한테 막 밀려가니까 다 그랬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누가 내 손 댔어? 딱 여인을 탁 쳐다보고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이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어떤 믿음? 예수와 접촉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의 옷자락 한만이라도 접촉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겁니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도요 건강할지어다. 야, 너 구원받았어. 걱정 마라. 편안히 가. 그래서 여기서 병 낫는 것이 바로 구원. 바로 연결시키시죠. 예수님께서. 그걸 갖다가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다 밀어. 그럼 다 구원받았나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너 믿음이 있어서 너 구원받아서 걱정하지 마. 여인이 예수님을 다 밀고 간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벌써 아셔. 당신에게서 구원이 나갔다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듣고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깨닫게 되고 택한 자들
귀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내용이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회당당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증거하는 내용을 우리 같이 또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온전하기까지 지키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변질 없이 지키고 끝까지 따르기를 우리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능력과 우리들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들 모두가 이 진리를 지키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